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청소년 시기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반주도, 기도도, 말씀 읽기도 하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정리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이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풍성하고 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풍성한 우리 인천백숙교회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얘들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끝까지 견뎌라. 이 끝이 언제일까? 이게 목사님이 특별히 내는 퀴즈예요. 영원이가 살짝 얘기하는데 윤서가 그래도 절차를 지켰어. 정답. 자,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갈 때. 다 똑같은 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가냐 안 가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결정이 될까? 그 이전에 결정이 될까? 그 이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해. 이게 정답이 두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그냥 우리가 죽기 전에 볼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볼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언제 결정이 나는 거야?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목사님 예전에 너희들한테 이거 설명해 줬는데, 죽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딱 드러난다.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그렇지,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예를 들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 너희들이 이 부자 거지 나사로 기억을 못하는구나. 한 마을에 아주 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 그 집 앞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 죽어버린 거야. 근데 죽었더니 부자는 지옥에 가버렸어. 왜 지옥에 갔을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가 막 나는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 너무 목이 말라. 영혼인데도 고통을 느껴. 근데 딱 천국이 보이는 거야. 천국을 딱 봤더니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네. 그래서 부탁한 거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제 입술에 좀 던져주세요. 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과 지옥, 너와 나 사이는 어떻게도 건너갈 수가 없다.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은 절대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 가족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을 거다.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누가 가도 믿지 않는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를 얘기해 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죽으면 찬주야, 졸리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예배드리세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믿는 영혼들은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그 죽은 순간에.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던 영혼들도 육체가 부활하여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영육이 결합을 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던 영혼들도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육이 결합을 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고, 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다시 부활한 몸을 입고 더 고통스러운 몸으로 다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산 삶으로 이미 판결이 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은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는 거여서 너희들이 똑같아요. 말이 동시에 다 맞았어. 근데 오늘 제목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좀 달라요. 이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따 예배 설교 다 끝나고 깜짝 퀴즈로 이걸 다시 한번 낼 거예요. 이때 끝까지는 언제일까? 이 정답을 너희들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깜짝 퀴즈로 지금 낸 거예요. 자, 오늘 암송 말씀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그렇지, 구약이니까 하나님. 신약에선 거의 주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주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오늘 설교 제목이 구호에 들어가요. 무엇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못 견뎌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오늘 퀴즈 문제 하나씩 읽어보고 여러분들 정답 한번 써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2절에서도 그래서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4번. 자, 이 세 가지 죄를 우리 보조 선생님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도, 이 세상 살 때도 우리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다니엘서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이 부분은 목사님이 한 30초 만에 설명을 끝낼 건데 너희들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우리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목 빨리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되 어떻게 바벨론에게 발명이. 자, 이스라엘이 목사님이 가로 열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것도 깜짝 퀴즈.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언제부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목사님 예전에 막 여기 그림도 지도도 띄워놓고 막 갈라졌어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기억하는 사람. 어느 왕 다음? 땡.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 처음엔 지혜롭고 백성들 잘 인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자들이 나도 우리 신도 믿고 싶어. 왜 하나님한테만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신전도 세워줘. 우리 신의 신전도 세워줘. 그랬더니 그 신전은 어디에 세워줬는지 알아?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솔로몬이 이 이방신에게도 예배하고, 이 이방신에게도 예배하고, 이 이방신에게도 예배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찾을 때도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 절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어쩔 때는 절에만 가고 어쩔 때는 교회만 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이방 우상의 신전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나라는
세금 걷는 거야, 세금. 야, 돈 더 내. 돈 더 내.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줬잖아. 돈 더 내. 그래서 계속 돈 뜯어냈어. 근데 솔로몬 왕은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 왜냐면 솔로몬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강해졌거든. 근데 솔로몬 왕이 딱 죽자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딱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충신이었던 사람들은 여로보암한테 얘기한 거야. 아유, 왕 임금님, 아버지 때 막판에 이건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제 이거 세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 근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친구들을 불렀어. 친구들을 불러서 야, 요즘에 이 대신들이 세금을 좀 줄이라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줄이면 안 되지. 줄이면 뭐가 줄어드는 거야? 네 재산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 힘이 줄어드는 거야. 이거 나쁜 짓이야. 네 대신들이 네 힘 빼려고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더 뺏어야 돼. 세금 더 걷어. 그래서 진짜로 대신들을 딱 모아놓고 이 나쁜 놈들, 너희들 세금 줄이라는 게 너희들 내 힘 빼려는 거지. 내가 그거에 속을 것 같아? 나는 세금 더 걷을 거야. 딱 더 걷었더니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야, 언제부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우리 주인이 됐어. 원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거잖아. 야, 처음에 우리의 왕을 세운 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유다 지파로 넘어간 거였는데 네가 지금 뭔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나는 절대 너희들 유다 지파를 이새의 자손들을 왕으로 섬길 수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총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몇 지파가 등을 돌렸는지 알아요? 10지파. 그 두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랑 유대 지파. 그래서 이 10지파가 더 힘이 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힘이 약한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셨어. 두 임금들을, 양 나라의 임금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란 나한테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한테 질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멸망당할 수 있어?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무너질까? 자, 우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자, 내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보여주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 기억하지? 애굽의 우상이 세, 내가 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세? 하나님이 세.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물론 바벨론 시대는 좀 달랐어요.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이 제일 강했어요. 그럼 내가 제일 강했잖아. 내가 그들의 신을 다 이겼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어? 독수리개는 날개로 너희들을 내게로 인데 그냥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사방의 우상들이 이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이건 100%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잖아.
근데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가 딱 날아와서 내 어깨를 딱 잡고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은 날 수 없어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에는 사방의 적들이 우르르 몰려서 사방으로 다 쌓여 있으면 나는 죽은 거나 똑같아. 우린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한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수리가 날개로 슉 내려가서 갑자기 싹 데려간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 인도했잖아. 즉 나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할 수 없는 걸 하는지 내가 보여줬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준 게 뭐야? 두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거야. 자, 목사님이 이 그릇을 만들었어. 그럼 이 그릇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무슨 뜻이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그럼 나는 이 컵에 뭐가 되는 거야? 주인. 근데 만든 사람, 메이커, 크리에이터, 뭐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거는 내가 설교 시간에 물 마시는 컵으로 쓸 거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이거를 통치라 그런 거야. reign. 그래서 create reign.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뭐한다? 세상을 내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것을 깨트리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너희들은 누구 거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너희들은 내 거야. 하나님 거는 누구만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멸망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높여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뭘로 만들었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거는 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럼 누구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 못 찾아가요. 여기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었다. 즉 목사님이 한 찬주가 우리 교회의 우리 예배의 제사장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야 된다? 제사장인 찬주를 찾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누구한테 와서 부탁해야 된다? 너희 이스라엘한테 와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게 해야 된대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걸 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줘.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 나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안 믿어.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길래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을까? 요 구문에서 뭐를 안 지켰을 것 같아? 응? 그렇지. 여기서 요 구문에서 어느 표현을 너희들이 이 설교 구문에서 어느 표현을 안 지켰을 것 같아? 요 말씀에서 목사님이 색깔이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너희들 이거 까먹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이 항상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따른 건 뭘로 표시해요? 붉은색 계열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뭘로 표시해요? 파란색으로 표시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안 지켰을까?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야 했는데 안 따른 거. 요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보라고요. 노란색,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래야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멸망했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걸 못 지켰다. 그걸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전쟁을 뭘로 생각했냐면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74편 7절로 8절을 보면은 이때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생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시인들이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즉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이것을 더럽혔어. 이곳은 도저히 이제 예배 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회당,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교회를 다 불살라버렸어.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성경 공부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요즘에 전쟁 일어나면은 일부러 교회를 막 폭격해요? 요즘 전쟁에서? 요즘 전쟁에서 그러면 주로 어디를 공격을 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했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어디가 점령당하면 전쟁이 패한 걸까? 수도. 수도 중에서도 어디? 대통령 직무실.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북한을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어딜 점령했으면 이긴 거예요? 주석궁. 근데 우리 6.25 때 서울 점령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전쟁에서 안 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우리가 부산까지 후퇴했는데 그때 정부 요직들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소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점령해야 돼요? 사람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 다니엘 시대에는 어디를 점령해야 이긴 거라고요? 이 성경 말씀대로 보세요. 성소. 왜 굳이 예루살렘 성소를 회당을 점령해야 이긴 걸까? 그치, 그게 신들의 전쟁이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싹 불살라버리고 점령한 다음에 뭐라고 전했는지 알아요? 우리 신이 예굽의 신을 이긴 이 여호와를 이겼다. 더군다나 바벨론 이전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때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쟁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어. 아수르의 군사를. 그래서 아수르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후퇴했어. 바벨론이 이걸 알아. 그때는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훨씬 강했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신도 이기고 아수르의 신도 이긴 이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호와를 이긴 신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는 이겼다? 우리의 신은 이겼다. 우리 바벨론의 신은 이겼다. 옛날 싸움은 이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긴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긴 거 아니야.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라는 것은 성전까지도 그냥 약탈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만 끌려가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잡히면 끝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로 안 끝나요. 그래서 여호와김이라는 그 당시 왕이 잡혀갔지만 이걸로만으로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뭐까지 해야 돼? 성전까지 약탈해야 돼. 근데 이거를 누가 허락했다? 그렇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도 그의 손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의 손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라는 게 중요해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있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어. 신명기 4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내 말대로 잘 살면 되는데 내 말대로 안 살아. 부패하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너희들 알이 줄어든다. 너희 민족이 흩어진다. 즉 이 땅에서 못 살고 외국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예고를 하셨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 이 왕들이 나라가 나눠주고 계속 타락이 심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 혼내. 너희들 멸망해.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어떻게 된다?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된다. 자, 이게 아까 목사님 냈던 깜짝 퀴즈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이게 한 목사님이 정확하게 연도를 측정을 안 하는데 120년인가 25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이란 나라가 커져서 너희들 그 나라한테 멸망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야. 하민이 하준이 일어서서 예배드리세요. 하민이 이쪽으로 좀 와서 서서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얘기까지 했어. 너희들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까지 할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랐어요. 자, 하나님 말씀 안 따른 세 가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겼어요.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를 노엽게 일으키지 말라.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아예 하나님 성전 입구에다 다른 신들 성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난리를 쳤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건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 음행이에요. 이러면 가정이 깨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예배는 드리러 왔어. 근데 예배는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꼬락서니를 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야 얘네들 예배 드리는 모습 좀 봐. 여기에서 여기 어디예요? 성전과 교회인데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준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준아 네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뭘까? 네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한 가지만 얘기해봐.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지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얘기해봐요. 자, 보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 교회 빠지는 거야. 교회 빠지는 건 아예 어긴 거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 앞에 있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야. 찬주 엄마는 간지럼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굳이 찬주 엄마한테 가서 간지럼을 막 태우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혼나요. 당연히 혼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너희들이 볼 때 뭐가 있어요? 너무 쉽잖아. 십계명.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굳이 그걸 교회 와서 해. 교회 와서 도둑질을 해. 교회 와서 거짓말을 해. 교회에서 나쁜 사랑을 해. 교회 와서 바람 피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교회 와서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 우리 수련회 때 성령을 회방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다른 사람 못 믿게 만드는 거. 그런 일을 진짜 교회에서 해요. 그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야, 이거 봐 지금. 얘네들 좀 제정신이냐? 이게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나 여기 떠날래. 나 너희들하고 같이 못 지내겠어.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 70년간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했을 때 역대하에 이 표현이 나와요. 역대하 26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면 이 땅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한 거야. 이 교회가 죄악으로 너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돼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비워버렸어. 70년 동안 포로로 다 끌려가게 했어. 그리고 이곳을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오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땅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곳에서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남았어? 다시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곳이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비워버렸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곳에 올 때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지으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무엇하려고 여기 오게 되는 거야? 나 하나님께 예배드릴래 하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계산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사울왕 때부터 이 여로보암 왕 때까지 이 요아스 왕 때까지 이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안식일을 몇 번을 어겼나 했더니 70년 동안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52번을 어겨서 그 52번을 하루를 쳐가지고 모아봤더니 70년, 즉 안식일을 어긴 날짜만큼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분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여기를 70년 동안 비워버린 거예요. 왜?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거야. 찬주야, 너도 일어나. 예배 시간에 바르게 예배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배 바르게 안 드리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놔둬. 그럼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너희들이 하도록 만드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야? 아니야. 놔두면 목사 아니지. 그래서 더더욱 학생 예배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런 죄 범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거예요. 이거 말씀이 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히스기야 왕이 엄청 몸이 아팠어.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래서 이미 왕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야.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왕들도 너무 기쁜 거야. 이때는 바벨론이 아주 큰 나라가 아니었어. 그래서 바벨론 왕도 사신을 보내서 아이고 히스기야 왕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네. 축하해 하면서 선물을 보냈어. 그 선물을 보낸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딱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원래는 이거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 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날 만나러 온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야. 왜? 내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나 봐. 이 생각에 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내 보물창고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멋짓는 게 많습니다. 제가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전이 이렇게 예쁩니다.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만족이 커진 거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노했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전해야 되는데 뭐 했어? 자기가 이 건강하게 된 게 자기 능력이라고 자랑한 거야. 그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래 초록색 부분 읽어보세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 다 바벨론 줘버릴 거야. 너 바벨론 좋다고 바벨론 의지했지? 나 다 바벨론 거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이 말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우상 섬기는 거. 두 번째, 예배 잘못 드리는 거.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에 살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기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서를 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 다니엘의 더 놀라운 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교훈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찬주하고 태민이 외에는 다 시골 가서 못 오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동영상 올린 거 꼭 듣고 와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니엘서 말씀 들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를 사는 너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많이 줘.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이 됐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네? 그때 나는 뭐 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이거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하는지 알아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베옷은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뜻이에요. 이건 뭐 할 때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회개할 때. 잘했어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와 이제 우리 해방된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용서를 비니까 그 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리더의 자세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나머지 않고 두 번째 거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뭐고, 두 번째, 다니엘서는 어떤 나라 말로 기록되나요? 했을 때 두 가지 말로 기록돼요. 원래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히브리어 외에 아람어로 같이 기록된 거예요. 아람어는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 쓰는 말이에요. 자,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바벨론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세계로 가게 했어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부분은 목사님이 다음에 더 설명할게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해요. 자, 우리 다니엘서 암송 1장 2절 전반절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긴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9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요. Trust the promise of God and endure to end. 자, 끝까지 견뎌요. 여러분들 암송 영어로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살펴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잘 받고 잘 사용하며 잘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